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혹자는 솔로몬이 행한 악행으로 건축에 몰두한 일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그리고 여러 성읍들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피로감은 매우 커졌습니다. 훗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에게 노역의 짐을 덜어달라고 원로들이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동원된 인원은 짐꾼 7만 명에 산에서 돌떠는 자가 8만 명이었습니다. 이 15만 명은 이스라엘 국민은 아닙니다. 15만 명은 이방인 노예였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국민은 3만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전체 동원된 18만 명 중 이스라엘 국민은 3만 명이었으나 국민들은 이마저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국민들은 공적 노동과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이를 거절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과 왕궁, 그 밖의 주요 시설을 구축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력과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과 국방을 위해 국고가 채워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공적 의무와 세금이 늘어나는 정책은 국민들 입장에서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 다수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롭게 출범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단 우리는 북왕국은 솔로몬과는 다른 정책을 펼쳤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솔로몬은 국민들을 강제로 건축에 동원하고 상당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아들 역시 같은 길을 가겠다 하여 이제
나라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은 수도를 세겜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세겜에 왕궁을 건축하고 방어를 위해 분우회를 건축합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국민들이 자신과 국가를 배반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각각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 선포합니다. 여로보암 왕은 국민들이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불만을 가졌던 문제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독재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자 집권한 정권이 독재를 하는 셈입니다. 우선순위는 왕궁과 방어를 위한 건축이었고 다음이 산당 즉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북왕국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건축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레위인 출신 제사장은 모두 파면하고 보통 백성 중에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절기도 제 마음대로 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왕국 유다의 종교와 행정체제를 금방 따라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전 정부에서 행했다고 지적한 악행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북쪽 10지파들은 다윗 왕가들이 행한 일들을 비판하면서 새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에 비해 더 나은 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전 솔로몬 정부가 과도한 강제 동원과 세금이 문제였다면 새로 출범한 북왕국은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시대 교회와 사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정부를 비판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새로 건국한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이 행한 국정에 대해 읽었습니다.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새 시대를 열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도리어 퇴보한 모습을 읽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명분이 아니라 실제 업무 능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비슷해 보이는 짝퉁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따라가는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